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08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이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루를 가르고 감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의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그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감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선물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회의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만하였고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과 연약한 자리만을 찾으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서려 하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셨으나 주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교만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 항상 어려움과 연약한 자리만을 찾으셨는데 저희는 편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서려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주간 주님, 저희들의 완악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2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사랑받아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내림절 네 번째 주일에 주의 찬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함금 여러 명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 주시고, 그런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희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긋남 속에서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대나 예상이 아주 제대로 어긋나고 틀리게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고 중증 환자 병상이 모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이 채 한 달도 못 되어서 다시 4단계 방역 조치로 강력하게 국민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상마저 아주 제대로 틀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다윗,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언급하셨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생각과 판단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최선, 어긋남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만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였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협하던 사울 왕이 자신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을 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에 감히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으며 그 뜻을 마음 깊이 준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뜻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루 전이나 어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선지자 나단에게 알렸을 때 나단 선지자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무엇이든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답변했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성전을 향한 자신의 갈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고 도무지 표정 관리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는 말씀을 계속 전달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고 집안에 살아본 적이 없다. 내가 언제 나의 집을 백향목으로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더니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다윗 잠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멈춘 듯 하였습니다. 다윗은 살며시 눈을 감습니다. 다윗은 다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었을 뿐이었다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른 마음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백향나무로 지어진 아름답고도 웅장한 궁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의 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 사방의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 담아서 가장 좋은 집으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감사의 모습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다윗은 이 시간에 제대로 느꼈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막으시는 걸까? 내가 계획하는 성소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기에 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이러한 불안 저편에는 무서운 생각이 다가옵니다. 다윗은 이제 안정된 국가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행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혼자만의 여러분 기쁨과 혼자만의 만족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뜻대로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뜻,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한 계획을
반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맞습니다. 정말로 양떼를 따라다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다윗의 귀를 통해 마음을 두드립니다. 다윗 아주 복잡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지난날 너와 함께한 나를 기억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모든 원수들을 내 앞에서 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다윗은 무려 3년이 넘도록 사울 왕의 추격, 군대 추격을 받으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다윗을 공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들 압살롬까지 아버지를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여셨고 다윗을 원수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떨리는 마음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사울로부터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자로 살아갈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감싸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을 구원자로 여겼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어긋나는 것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에 들려주신 음성 다윗의 마음을 녹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하나님의 뜻을 의심한 자신이 어리석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기억하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전처럼 악한들에게 억압당한 일이 없이 안심하고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에게서 구해내어 평안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 이것은 다윗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윗 왕 하나로 마무리되는 마치 사울 왕과 같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의 왕조는 사울로 마감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사한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작은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관점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역사의 긴 부분들을 보시는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역시 인간의 뜻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긋남 속에서 기억하라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있는 지금 나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 안에 거두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이 채 2주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정말 눈앞에 와 있는 시점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긋나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 잘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르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 어긋남을 통하여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어긋났다고 해서 여러분 틀린 것이 절대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잘못되었거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일들이 생각보다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다르다 할지라도, 어긋난다 할지라도 결코 잘못되었거나 망하는 길이 아님을 여러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뜻과 어긋남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뜻과 어긋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이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 혹시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그 어긋남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찬양 함께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교회 앞서나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맞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이지만, 혹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2021년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어긋남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모든 상황들이 풀려나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혹시 주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모든 상황들이 끌려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뜻이 주임자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어긋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주임자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혹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생각에서 빗나갈지라도 그 어긋남을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어긋남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고 아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한 주간 2021년의 모든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선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